슬기로운 봉헌 생활. 네, 슬기로운 봉헌 생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 히트를 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더 큰 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3편으로 슬기로운 봉헌 생활, 여러분 올 한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딱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헌금 생활과 예물 생활을 가르치는 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함께 1년에 한 번 있는 이 봉헌 결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생활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 생활, 찬송 생활, 기도 생활, 봉사의 생활, 정말 여러 가지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예물 생활, 봉헌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물은 신앙의 고백이며, 예물은 믿음의 표현이고, 예물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며, 믿음의 고백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22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드리는 삶에 힘쓰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예물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예물 생활을 배우지 못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아요. 네. 목회자가 하기 싫거든요. 싫은 소리 하는 거 요즘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안 가르칩니다. 아멘 크게 나오는 설교만 하지 불편한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주일날 만약에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를 토요일 지난 특별 새벽기도처럼 했으면 불편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로부터 명약은 다 어땠어요? 맛이 썼어요. 쓴 약이 좋은 약이었어요. 내겐 정말 쓰고 너무 쓰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설교가 쓴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쓰지만 그것이 내게 달게 되고 복이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리키는 거예요. 안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크게 나오는 설교, 참 재미있는 예화 많이 하는 설교, 아멘 크게 나오는 설교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우리 조원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그렇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른 교회요, 바른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봉헌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어딜 가나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봉헌이, 이 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이 봉헌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바쳐놓고서도, 여러분이 예물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겹게 드리고 나서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물 생활을 슬기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슬기롭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는 봉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봉헌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봉헌 생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슬기로운 봉헌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이왕 우리가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힘겹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 생활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 열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열매 있는 예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감격에서 바쳐지는 봉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성도의 모든 생활은 받은 바 은혜의 감격에서부터 출발한다. 받은 바 은혜의 감격에서부터 신앙생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근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특별히 이번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밖에 없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신, 너무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왜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으니까 나가가지고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내 영혼 살려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죽어가는 남편, 지옥 갈 남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가족들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남편, 속세기는 남편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 안 할 수 없고 복음 증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생활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곤욕스러운 상황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감격 속에서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직분은 받아놨는데, 명함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곤욕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너무 괴로운 게 없어.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행복하게 해야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저렇게 핸드폰 벨소리도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은혜가 넘치니까 저것도 막 아름답게 들려요. 괜찮아요. 예.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 강물같이 흐르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15일 동안 이거 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깨달아 아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도는요, 예전엔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보였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성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리를 여러분 들어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신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텅텅 벼가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성령님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삶의 쳇바퀴에 굴레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2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나가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위의 것을 찾으세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요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물, 그것이야말로
감격적인 예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들의 예물 생활 지금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더 성장했어, 더 업그레이드 됐어.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여서 그 감격에서 드리는 예물, 그 예물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감격으로 예물하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하시고 얼마나 복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었으며 그 은혜를 깨닫고 무한한 감격을 가진다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바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바치는 물질이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 향기로운 제물, 슬기로운 예물이 되지 않을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생활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의식이요? 청지기 의식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서 헌금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마음으로 할 거예요. 야, 내가 올해 이번 달에 소득이 350만 원인데, 내가 이번 달에 소득이 500만 원인데, 야, 여기서 내가 11조도 떼고 감사헌금도 떼고, 그러면서 내가 헌금을 준비할 때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 야단 안 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 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 더 성장하자는 거예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인식과 생각으로 드리는 거냐?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헌금은 원래 하나님 거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잠깐 청지기처럼 맡았을 뿐 주님께 다시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겠는가? 마치 달란트 받은 종이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주인님 5달란트 다시 드립니다, 2달란트 다시 드립니다, 돌려드리듯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는 봉헌생활, 예물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청지기 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막상 또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하시나. 내 건데, 내가 돈 벌어서 40평 샀는데, 광교 아파트 20억 건도 내가 샀는데, 목사님 나 그거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요. 잠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에겐 이 고백이 있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아버지가 안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능도 하나님 주셨어요. 건강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믿음, 이것이 한 단계 성숙한 청지기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못했다는 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자는 거죠. 더 성숙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우리 안에 청지기 신앙,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장례를 수백 건을 치르면서 참 장례식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네. 난 결혼식 가서 은혜 받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장례식에선 정말 은혜가 돼요. 그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입관식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입관식이 뭡니까? 그렇죠? 네, 시신을 잘 닦고 염해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좋은 배옷을 입히고, 미국에서는 여기다 턱시도도 입히고 하얀 드레스도 입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동나무가 됐든지 어떤 나무가 됐든지 그 좁은 관에다가 평생 힘겹게 살아온 그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관뚜껑을 닫기 전에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 기도를 해요. 그때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참 힘겹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아둥바둥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올려가지고 아파트도 구입하고 힘들게 벌어서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죽는 순간이 되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평생 19평에서 20평으로 24평으로 32평으로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살았는데 막상 내 육신이 들어가는 건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고 있느냐?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낱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어떤 종들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를 위하여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확실하게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서도 내가 한 거야, 내 소유를 드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원래 돌아가야 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재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된 예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이 없다 보니, 청지기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친 후에도 내가 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에 인색하거나 아니면 드리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저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몇 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목사님 내 말 들어야죠. 난 많이 봤어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저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럼 내 말 들어야죠. 대놓고 얘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충격받지 마세요. 왜요? 내 물질을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수한 예물 드림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예물 생활했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그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겁게 정성스럽게 바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처럼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지 말고 즐겨 봉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의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요, 참으로 모범적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봉헌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빌립보였는데, 빌립보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세운 초대교회죠. 그 교회도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지진이 났을 때에 수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말해요. 그게 뭡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 헌금을 말하는데 그들을 도왔어요. 소아시아의 엄청난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십 교회의 교회들을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빌립보는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오네시모를 보냈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바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아깝지 않고 그것을 선한 것에 쓸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한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고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헌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는 반대로도 여러분들이 즐겨 바친다고 하여서 정성 없이 대충 바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이대 오늘 말씀처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봉헌하는 예물,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닌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 형편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내 상황 모를까요? 아실까요? 알아요. 내 형편, 내 역량, 내 상황 다 아시는데 안 되는 역량, 안 되는 상황, 그거 여러분 주님이 막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 형편 아시는데, 내 역량을 아시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막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물 생활할 때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삶의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바치기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없는 것까지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억지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 억지로 드리는 예물,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 직분 때문에 드리는 예물,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최대한 내가 가진 것에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슬기롭게 예물생활, 봉헌생활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의 극심한 경제난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봉헌생활한 것 저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자는 거예요.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뭐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그래서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2022년 슬기로운 봉헌 생활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